너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씨를 말리는 죽임은 없다. 죄값을 치른 후에 돌아올 때까지 보존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래서 열국에서 그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보존하셨고, 이스라엘의 장래는 70일에로 주셨기 때문에 이미 69일에 지났죠. 그리고 이제 한 일에만이, 우리가 기다리는 한 일에만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이거 실감 나시나요? 실감 나셔야 돼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나간 시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으나 이들도 한순간에 무너지죠. 메대 바사도 무너지고 로마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무너뜨린 로마, 벌을 7배나 받아야 되겠죠.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것처럼 로마는 벌을 7배나 받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지 로마에 범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잠시 막대기로 쓰시고 꺾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을 들어서 멸망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이 재정을 의지하면, 돈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애굽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입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사람에게 고통당할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과 혼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표는 원문에 보면 신호, 깃발, 증거, 기호 이렇게 표라고 되어 있는데, 가인은 주후 70년에 버려질 외식하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을 멸망하되 다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죽음을 명쾌하는 표를 주심은 그 후손들이 때가 되면 자기 땅에 돌아오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구원의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만은 명쾌하신 겁니다. 씨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전부 뒤져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찾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이러한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됐다면, 이제 성령이 거두어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사로 넘어가면 이방인들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잠시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다시 꺾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방인과 유대인 구원의 시기를 정확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고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순종치 않았기에 이제 긍휼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우둔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자들에게 오순절날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에 유대인 구원하고 이방인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다가 이제 8장서부터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방인인 이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9장에서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다메섹 도상의 사건으로
자, 이방인의 사도가 나오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가 나오고 10장에서는 짐승과 같았던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68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고 주 70년에 2년 후죠.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이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4장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인처럼 버림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까지 그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이사야가 기록했는데 이사야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훨씬 승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그랬어요. 너희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서 시선을 뗀 적이 없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무관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까이에 있고 계속적으로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져야 합니다. 자, 창세기 4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아들 가인과 아벨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참으로 성경을 처음 읽으면 궁금해지는 구절이잖아요.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슨 사람들이 있었지?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이기 때문에 율법의 사람들은 짐승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아담과 같은 영의 사람이 있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25절에 있던 그 육신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사람들, 땅의 짐승들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의 돕는 배필로 먼저 들짐승과 새와 생물을 지으셨는데 그들이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장은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버림받으며 그들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구원받을 것까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16절부터 22절은 쫓겨난 그들이 1878년 동안 쫓겨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모양을 지금 보여주죠. 창세기 4장은요 단락단락이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선을 한 마리 사다가 칼로 타닥 이렇게 치듯이 창세기 4장은 단락단락 나누어져 있고 모든 성경도 단락단락을 나눌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창세기 4장 안에 잘라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버림받은 후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 방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생활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핍박과 고난 중에도 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복음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을 예표로 말하는데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어요. 죽음을 면한 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떠나는 겁니다.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가 거주했는데 놋은 히브리어 노드입니다. 방랑자,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이방 땅으로 흩어져서 안주하고 정착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았지만 완전한 저주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보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가인이 아내와 동침한 것으로 보아 가인과 아벨 외에 또 다른 자손들이 있었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의 후손, 그죠? 쭉 내려오는 거. 생명의 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습니다. 자, 가인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듯 버림받은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제사는 폐해졌어요. 근데 율법의 약속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회당을 짓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에녹성과 같은 것이죠. 가인의 자손, 가인의 아들 에녹은 시작이라는 뜻을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쫓겨났는데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인간 계보가 시작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이름이고, 그들의 삶이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짓고 수선하고 쌓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진행형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에스겔서는 환난 안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데 11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전 세계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전 세계에 이른 그곳에서 내가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죠. 가인이 성을 쌓듯 그들의 심령 안에는 여전히 율법이 들어있고 어느 나라를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성을 쌓았죠. 에녹은 전수자란 뜻의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인간 계보의 시작이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성을 쌓고 있지만,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 이렇게 두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인의 길에 설 수 있고요, 아벨의 길에 설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아벨과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결국 멸망하고 흩어졌지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래도 율법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락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다. 이 족보는요, 육체의 족보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율법만 가지고 나간 사람들, 육의 족보예요. 자기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길을 육체에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소신앙이 있고 지성소의 신앙이 있어요. 말씀은요, 자기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말씀은 자기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계세요.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했는데 버림받을 때의 조상은 가인이고, 가인에서부터 시작하고 외식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고, 그리고 자기 땅 약속의 땅에 돌아올 때의 후손의 족보는 이제 라멕 시대로 족보가 마칩니다. 그래서 일곱째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종들 중에 인침받은 10만 4천은 예수 족보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라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일부 일처제를 최초로 깨뜨리고 두 아내를 취한 사람입니다. 아다가 낳은 야발, 이 사람이 장막에 거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축을 치는 방법과 기술의 머리가 된 자죠.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저주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주 70년에 멸망했잖아요. 멸망에 쫓겨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위해서 가축을 치고, 그죠?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퉁소와 수금 이런 것들 기계 만들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그런 일에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 장막은 야발은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인데, 자, 장막은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일반 텐트를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심을 상징하는 성막을 뜻하기에 노아도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음을 비유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나 양 번제를 드렸던 백성이기 때문에 흠없이 가축을 기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을 키우면서 가축 치는 자의 머리, 지혜자가 되었는데, 창세기 46장에 보면 자, 마지막 시대에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견디다 못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축을 치는 자였기 때문이죠. 창세기 46장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그들이 가축을 잘 쳤기에 이방 땅에서 인정을 받음으로 자기가 속한 들어가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들도 살아남을 수 있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돈을 잘 굴리죠. 근데 중세 시대를 보면 돈은 귀족들이 굴리지 않고 천한 자들이 만지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 돈을 잘 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는데, 그런 노하우들이 경험들이 지금 전 세계 경제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50개 기업 가운데 유대인 CEO의 기업이 25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유발은 수군과 퉁소 부는 자의 조상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2절에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군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이것뿐만이 아니죠. 성막을 지을 때도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어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버림받아 되기 전에 하나님 성전에서 악기를 제조하고 찬양하면서 살았기에 악기를 만드는 기술이 이방 땅에서 뛰어나서 또한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마다의 약속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약속을 가진 그와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가지고 계시죠? 자, 22절입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또 다른 아내 실라가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두발가인은 기계분화의 조상이 되었죠. 우리가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성전 안에서 성전기구, 촛대, 물두멍, 제단, 등잔, 칼, 불삽, 불집게 등 주의 제단을 위해서 늘리고 펴고 넓히면서 성물을 만들어 왔던 그 놀라운 기술로 이방 땅에서 다시 한번 머리가 되어서 그들은 여전히 육체의 생명을 낳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고토에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고 큰 전쟁 중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이 말하신 바로 그 구원받기 전입니다. 바로 구원받기 전이기에 영적인 생명은 닫혀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그들이 머리가 되었어요. 조상들이 머리가 되어서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일의 구원 그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은 그들에게는 아직 닫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한일의 구원은 그 정도 차원의 구원이 아니에요. 민족 전체가 회개하는 완전히 열방이 다 알 수 있는 민족적인 회개입니다. 민족적인 구원이에요. 그렇게 이제 23절부터 26절은 바로 한일의 때 쓸 일이죠. 23절에서 26절 한일의 때 바로 일곱째인에 자기 땅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예언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버림받고 그들이 육체의 생명은 다 없애지 아니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